잠언 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을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변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은 것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잠언 26장도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첫 번째 잠언은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1절에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미련한 사람이 영예를 차지하는 건 무더운 여름에 눈이 오는 것이나 추수 때 비 오는 것이 적절하지 않듯이 미련한 자에게 영광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 8절에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라 영예를 얻는다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처럼 물맷돌이 날아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과 같이 되니까 특히 지도자는 지혜가 있어야 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따라오는 사람들이 다 피해를 당하고 그 단체는 결국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고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잠언으로 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게으르지 말라는 게으른 자의 특징이 있는데 굉장히 핑계도 많고 변명이 많습니다. 13절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길이나 거리에 사자가 있는 법은 절대 없는데 일하기가 쉬우니까 집 밖으로 나가면 사자와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핑계를 대면서 오다지 집에서 빈둥빈둥 거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게으른 자는 잠을 너무 좋아합니다. 14절 15절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돌적이라는 것은 이 문짝을 문설주에 달아서 여닫게 하는 쇠붙입니다. 그러니까 문짝은 활동 범위가 이 돌적이를 벗어나질 못합니다. 마치 그런 모습인 겁니다. 문이 문짝을 통해서 반복되는 것처럼 게으른 자도 침상에서 반복해서 구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갈수록 게을러지는지 나중에는 막 밥 먹는 것조차도 귀찮아서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할 정도로 다른 사람이 좀 와서 음식을 입에 넣어주기를 기대할 정도로 게을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은 서서히 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또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도 많은 것이 게으른 자의 특징입니다. 16절에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의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름에 깊이 빠지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게 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에게 게으르다가 충고하면 듣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게으른 자가 미련한 자보다 더 악하다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가르침도 소중하지만 게으름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가르침도 너무 소중한 겁니다. 게으름은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안젤무스란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게으름은 살아있는 자의 무덤이다. 성경의 가르침은 근면함입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시며 열심히 예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 존귀함을 얻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말쟁이가 되지 말라라는 잠언입니다. 20절에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말쟁이의 특징이 어떠냐면 첫 번째는 사람들을 이간시키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이유 없이 비방하고 세 번째는 다툼과 분쟁을 유발시키고 네 번째는 헛되고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아서 같이 있다 보면 시간 낭비고 계속 같이 있으면 결국에는 패망한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자기도 말쟁이가 되지 말아야 된다. 자기의 입에 재갈을 물고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고 둘째는 말쟁이들이 하는 말에 귀도 기울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말을 들어주니까 신나서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하는 거거든.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말쟁이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들어주니까 신나서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위선자가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23절에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그러니까 위선이란 게 뭐냐면 외식하는 거고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입술은 온유한 것 같은데 마음은 악한 것.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속은 형편없는 그릇입니다. 아주 빛 좋은 게살구입니다. 그런 위선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위선은 잠시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반드시 탄로 나거든요. 그래서 위선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세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위선입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한데 집에서는 폭군이야. 그러니까 위선적인 부모에 대해서는 우리 영어권 2세 자녀들이 그런 부모에 대해서는 존경이 없는 겁니다. 위선은 결국 패망을 가져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행동은 온갖 거짓과 아첨으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려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모르드게를 달고자 했던 그 나무에 자기 자신이 달리는 그런 비극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걸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속이고 거짓으로 일관하고 위선으로 가득 찬 사람은 결국엔 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남을 속이는 사람도 되지 말고 더더욱 하나님을 속이는 위선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똑같은 입으로 남을 비난하며 저주하는 위선을 보여서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한결같은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언행이 일치가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입니다. 주여 주여 날마다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롭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지 미련한 자들과 교제하며 다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쟁이라든지 협작꾼이라든지 갈등을 일으키는 자를 전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정직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시지 거짓된 크리스찬이 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게으른 자가 되는 거 절대 원치 않으시고 성실하고 근면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그리고 평화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미련하지 않도록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입술도 행동도 위선적인 행동이 전혀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안 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주로 담당하는 어딜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되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고 마음이 넉넉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을 은혜롭게 잘 걸어가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